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헌금하며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후 9시 30분에 1층 새가족부실에서 청년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전 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전 12시 40분에 예배 전 기도를 예배당 앞 의자에서 진행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14일에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청원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함과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속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쾌락이나 방탕함, 게으름이나 교만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책임감과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주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하여 늘 헌신하시는 노강명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서 헌신하는 임원들과 셀리더들과 찬양팀, 방송팀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기반으로 동일로 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노광명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셀모임과 여러 행사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407쪽점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에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노광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족보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늘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앞에 서고 가끔은 정환이가 저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서 참 고마워요. 어쨌든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뜨거움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 제가 이제 오면서 코로나 이후 온 건데 그 코로나 이후 못 나왔던 지체들이 이제 나오고 또 완전 초신자가 와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새가족부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가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그런 정말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밥 먹다가 처음 본 자매를 봤어요. 근데 청년부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뛰쳐나가는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2층 아니 1층 거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자매를 내가 또 봤어. 왠지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하고 싶고 더 뭐 좀 마음이 좀 약간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라 아니라 달리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연주 자매 일어서 주세요. 이제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좀 이따 이거 기도 카드를 나눠 줄 건데 이제 받으시고 아는 사람은 안 주면 내가 가서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단체 CCC에서 1년 동안 선교사로 갑니다. 필리핀에. 그러니까 저도 이 CCC에서 선교사로 6개월 필리핀 갔었는데 저랑 똑같은 코스인데 저는 마닐라에 있는데 타클로반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가게 되어지고 재정이 많이 이렇게 100% 후원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도 있으면은 주시고 없으면은 계좌 이체하시고 해서 네 왠지 더 이렇게 다가가고 해서 말 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동일로교에 있었고 이제 대학 가면서 이제 다른 거기 학교 근처의 교회로 이제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다녔었고 또 선교사로 1년 동안 가는 거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주고 없는 사람은 계좌 이체 꼭 해주셔서 저 연주자매하고 저하고 뭐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많이 후원해 주세요. 기도도 많이 중요하지만 후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만큼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기도와 후원이. 네, 그리고 후원한 사람이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있는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이 맡기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고 재정적 필요를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재정과 여러 가지 사항들과 가정과 형편들 다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력을 이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연지 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기 전까지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만나야 되고 또 재정의 동력자들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 넉넉하게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걱정과 염려들 가정의 상황들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같이 가는 팀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좋은 동력 이루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맡기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연주 자매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필리핀으로 1년 동안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가기 전까지 많은 기도와 재정의 동력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같이 가는 자들과 좋은 동력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필리핀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족보에 담긴 메시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족보를 많이 따졌죠. 어느 노씨냐, 어느 김씨냐, 몇 대 손이냐. 그래서 나이가 더 적은데도 그 몇 대 손 그게 더 위면은 예전에는 아우 이렇게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족보에서 밀리면 나이 적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족보를 참 중요시 여겼지만은 성경에도 족보가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6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8장에 거쳐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아예 족보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신약은 아예 대놓고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4장에서도 마지막인데 이제 룻기가 끝이 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도 본문 마지막 룻기 4장 마지막을 족보로 마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의 계보 족보라는 말인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라는 지파는 많이 들어봤죠.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하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각 그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하는데 특별히 유다에게 예언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통치자가 나와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족보에서 유다가 빠지는 게 제일 22절에 보면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족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유다인데 그러면 유다부터 시작하지 않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빠뜨려 놓고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져서 다윗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저자가 유다의 존재를 몰라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유다를 빠뜨렸는가? 아니 모르고 빠뜨렸는가? 그건 아니에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세요. 룻기의 저자가 유다의 존재를 몰라서 유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베레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룻기의 저자는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러니까 유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4장 18절 족보가 시작되는데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되는데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라는 것을 룻기의 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빠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유다부터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룻기의 저자는 유다부터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에 대한 힌트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10대에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서 노아는 다 알죠. 노아 형수. 노아의 족보까지 나오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몇 대인지 아세요? 10대예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람 알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몇 대인지 아세요? 10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누구도 낳고 그래서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10대 손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걸쳐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손의 위치는 중요한 곳에 배치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레스의 그 세 보세요. 베레스의 아들이 누구? 헤스론이고 헤스론부터 10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가 그러면은 이 10대 손이 되게 굵직굵직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베레스의 10대 손이 다윗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하면 다윗이 11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굵직굵직한 인물이 10대에 배치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야 다윗이 10대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의도가 있고 계획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일부러 실수로 그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이 다윗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계보를 통해서 통상 계보 족보는 10대 손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도 다윗이 이 룻기의 저자가 참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윗의 중요성은 룻기가 성경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확인됩니다. 룻기 앞에가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사사기는 시대의 어두움을 다룹니다. 근데 이런 어두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부재로 인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왜 혼돈의 시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에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지금 읽었던 17장 6절 말고도 사사기에 3번이나 더 나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혼돈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기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왕에 대한 그런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시죠. 그런데 룻기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룻기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하는 하나의 책인데 사무엘상하의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분량적으로도 사무엘상하 보면은 분량적으로도 다윗에 대한 내용이 제일 길게 나오고, 결국 사사기 시대의 혼란함과 어두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러한 왕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왕이 사무엘상 하에서 다윗이라는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의 중간에 있는, PPT 띄워주세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의 그 중간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룻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혼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 왕이 사무엘상하 보니까 다윗이라는 왕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룻기를 통해서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족보를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의 족보는 약간 뜬금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룻과 나오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족보가 나오더니 그걸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룻기의 이 족보는 원래 없던 것인데 후대에 누군가에 추가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원래부터 룻기 안에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담긴 메시지는 룻기 전반에 걸친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룻기 안에 있는 족보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같이 한번 유치하지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10대라고 했죠. 근데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나타낼 때 10대 손인데, 근데 두 번째라고 중요한 인물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거를 나타낼 때는 몇 대 손에 그거를 딱 나타낼까요? 정답은 7대 손이에요. 딱 이렇게.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기에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런데 아담의 후손 즉 노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알죠? 죽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사람. 그래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인데,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에녹이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노아의 아담의 몇 대 손이냐면 7대 손이에요. 그래서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10대 손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7대 손에 배치가 되어지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와 더불어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기간이 7일이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런데 베레스의 7대 손이, 베레스의 7대 손 찾아보세요. 족보에서 베레스의 7대 손 누군가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베레스의 7대 손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베레스의 7대 손이 누구예요? 네, 보아스입니다. 지금 룻기에서 지금 주인공이 보아스잖아요. 베레스의 지금 7대 손이 보아스예요. 자, 아까 유다부터 시작을 했으면 보아스가 8대 손이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요. 베레스부터 시작해야 7대 손이 보아스가 되어지고, 보아스가 지금 룻기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텅 빔이 풍성함으로 바뀌었고, 보아스의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헌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 많이 순종하는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룻과 나오미의 개인적인 삶은 황폐해졌을 것이며 다윗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불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완성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홀로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데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혼자서 세워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세워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고, 보아스의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룻과 보아미도 그런 텅 빈의 삶으로 끝났을 것이고, 다윗도 태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보아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돌로 내치는데 돌로 내치기 위해서 내치기 전에 그 스데반을 어떤 청년 앞에 발 앞에 둡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약의 많은 부분을 썼으며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은 바울인데,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했던, 그래서 순교까지 당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어떤 청년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청년 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그 청년이 사울이었어요. 자기 앞에서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런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도 스데반처럼 돌로 맞기도 하면서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자기 발 앞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전하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청년이었던 사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때 내가 스데반을 변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나도, 바울도 수차례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죠. 나도 스데반처럼 언젠가는 순교당하고 저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는 것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런 해신과 바울의 그런 어떤 삶의 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반응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 자기를 돌로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울이라는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변화밖에 일어나지 못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전 유럽을 뒤에 흔들어 버리는 바울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평생 선교하고 평생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밖에 구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스데반의 순교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어떤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셀 리더를 감당하고 있고 차양팀을 감당하고 있고 방송팀을 하고 있고 새가족부를 감당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가 베레스의 7대 손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보아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족보에 담겨진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향합니다. 오늘 오연지 자매도 왔는데 많이 좀 메시지가 겹쳐서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룻기에 있는 족보의 또 다른 특징은 이방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18절에 베레스가 나오죠. 근데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인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러분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있는데 이 살몬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러분 기생 라합 알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근데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되게 쇼킹하죠. 그 다음에 라합은 어쨌든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이방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적으로 21절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는 룻과 결혼하죠. 룻은 모압 여자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자,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기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10대 손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계보 속에서 다윗의 족보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다윗의 족보에 이방인이 몇 명이나 나와요? 이방 여인이 3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대밖에 안 되는 짧은 족보에 3명이 이방인과 엮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요? 그건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그게 단지 다윗만의 번성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만의 번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이지만 그의 족보를 살펴보니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건 룻과 아브라함의 비교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룻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룻의 공통점이에요. 뭐예요? 둘 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룻을 통해 룻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룻의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룻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룻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룻기 자체가 이방인의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졌어요.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특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특권이 특권주의로 되면 안 됐던 거예요. 그 특권주의가 선민사상으로 나타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만을 선택해 주셨다. 너희들은 선택 안 하셨지? 치찌뽕 하면서 그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게 선민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고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네 혼자 치치뽕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속한 거예요. 너희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속했지만은 다른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들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동물들 죽여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합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다른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합평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합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나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너희는 특권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특권을 받았으니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어져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민족하고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세상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룻기 자체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것이 이미 룻기 안에 있고, 룻기뿐만 아니라 제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었던 대로 구약에서도 이미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근데 그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세요. 제가 만들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구약 룻기 자체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시작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위의 친구에게 또 우리나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 열방과 민족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연기라는 말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연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날쯤에 내년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 연휴 끼고 가니까 그 공휴일 끼고 가니까 좀 많이 참석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고, 대신 설날쯤이니까 사람들이 그 공휴일 설날 때 해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싸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달 20만 원씩이든 최소 20만 원씩은 매달, 몇 달 남았나? 6, 7, 8, 9, 10, 11, 12, 7개월 왔으니까 20만 원이면 140만 원이면 20만 원 안 모아도 한 15만 원씩 뭐. 하여튼 지금 이 6월 달부터 5월 지금 몇 월? 6월 5월 달이죠. 5월 달부터 15만 원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기된 거지 안 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안 가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갈 겁니다. 좀 더 가까운 나라로, 좀 어쨌든 다른 나라로. 그 다음에 설날쯤에 가니까 지금부터 마음 작정하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열방으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좋고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열방으로 가야 돼요.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열방 끝까지 가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요. 저는 가서 우리 그 청년부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쯤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향한다 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향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는 선교사가 못 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교사님 아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기도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연주 자매에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커넥션도 없고, 오늘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어떤 커넥션도 없고 그런 로비 받은 것도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많이 여러분이 가든지, 그러면 못 가면 보내는 사람이라도 재정적으로 보내고 기도로 보내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7대 손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텅빔이 풍성함으로 바뀌었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처럼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제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열방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사용할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고 열방을 향해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적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된 사람을 져서 쓰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가 주옵소서. 그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가정 소녀 교회 소녀 직장에서 함께 들어 확장되어지가 주옵소서. 나 인생만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되어지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연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준비하고 가서 힘있게 복음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있게 증거되어지가 주옵시고 우리가 당기 경기를 경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약간 이런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런 자발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텅빈 삶이 체험으로 바뀌었고 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나에게만 집중한 자가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나 자신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나아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열방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